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과 대조를 이루거나 아니면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기쁨과 감사와는 거리가 먼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사로운 어떠한 잘못된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분열 또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라고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지금 밝힙니다. 마음이 슬프다,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또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때문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밝히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이라고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자신과 같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강조하는 4가지를 밝힙니다. 마귀의 분열 공격을 막아낼 무기라고 할 수 있는 4가지를 밝히는데, 첫째는 실수한 형제를 원수가 아닌 가족의 마음으로 타이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각자들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을 따지거나 또 권면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들을 살피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위로를 하라고 말합니다. 각자 처지가 다르고 각자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한 다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비난과 분열이 될 것이 뻔합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하물며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자들의 의견, 각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모임을 넘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통하는 성령님의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인내입니다. 참아주라는 것이고 또 함께 그들을 먼저 생각해 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교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의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또는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이 4가지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동일한 사랑과 마음을 품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입니다. 왜 굳이 연합을 강조하셨고 하나됨을 강조하셨을까?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됨을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모형은 사실은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가 12지파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결국은 자신들의 욕망이 12지파를 더 확대하게 만들고 결국은 12지파가 가족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되는 원수가 되면서 공동체는 깨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각자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들의 욕망이나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도 그러한데 지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들려오는 이런 그 교회의 아픈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 이면에는 다른 생각 또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정반대되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들의 생각이, 각자들의 주장이 드러나면서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하는 중직자들에게서 하나됨이 깨지게 되면 이것은 분열이 되게 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를 잘 알고 또 중직을 맡은 이들일수록 더욱 하나됨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몸부림을 치기 위한 방법이 겸손입니다. 왜 겸손을 강조했을까? 이 겸손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답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건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겸손이 없으면 하나됨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왔고 또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될 때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겸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진행하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6개월 또 조금 더 1년 정도를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필리핀을 가는 것도 태국에 가는 것도 1년 정도 미리 계획하고 시간을 짜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할까를 의논하고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입니다. 선교사님도 현장에서 선도에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 교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선도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 일들이 무산이 되거나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의 중심에는 겸손이 있어요. 내가 우선이 되면 일은 안 돼요. 내가 우선이 되면 일은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하고 뭐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또는 겸손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자신에게는 은혜가 됨을 알아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렇게 분열되거나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자신들의 색깔을 더 드러내고 더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틀을 넘어서 타인을 돌아보라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권면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타인의 일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자아 속에만 갇혀 있으며 영적으로 서서히 고립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때 타인의 형편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삶, 이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이 하나됨의 시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을 제자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 사순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먼저가 하나님이 될 때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사순절의 의미가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중심 또는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귀한 은혜가 오늘 가운데 이 사순절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